자,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 다 찾으셨나요? 네. 네, 그러면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같이 한 절 읽고 하겠습니다. 많은 무리가 예수와 동행하였다.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목숨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너희 가운데서 누가 망대를 세우려고 하면 그것을 완성할 만한 비용이 자기에게 있는지를 먼저 앉아서 생각하여 보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지 않아서 기초만 놓은 채 완성하지 못하면 보는 사람들이 그를 비웃을 것이며 이 사람이 짓기를 시작만 하고 끝내지는 못하였구나 하고 말할 것이다.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나가려면 2만 명을 거느리고서 자기에게로 쳐들어오는 그를 자기가 10,000명으로 당해낼 수 있을지를 먼저 앉아서 헤아려 보아야 하지 않겠느냐. 당해낼 수 없겠으며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동안에 사신을 보내서 화친을 청할 것이다.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서 누구라도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아멘. 아니군요. 자, 34절. 소금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것을 짜게 하겠느냐. 네, 그것은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가 없어서 밖에 내버린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아멘. 네. 오늘 왜 이러죠? 아니, 제가 찬양할 때 제가 첫음 잡는 게 되게 힘들거든요. 네. 그리고 네, 카메라도 그렇고 오늘 말씀도 그렇고. 자, 오늘 말씀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말씀들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에게 아주 유명한 구절들이 많을 텐데 처음 시작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은 소금인가 아닌가? 근데 최근에 뭐 유명한 영화에 이런 게 있었죠. 뭐 이것은 갈비인가 통닭인가?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하면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지? 그거 원래 소금이었던 거 맞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뒤에 보시면 지금 소금 얘기부터 시작을 했는데 여기 그것은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가 없어서 밖에 내버린다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여러분 소금이요 그 광물이 짠맛을 잃어버리면요 그거는 오히려 밭에 뿌리면 해가 되기 때문에 흙으로도 못 씁니다. 그래서 진짜 폐기물로 처리해야 돼요. 그러면 소금은 과연 본질이 무엇일까? 아마 지금은 뭐 NaCl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 당시에 이 기원전 후 1세기 경에는 아마 소금은 짠맛이 그 본질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짠맛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장을 할 때 그 어떤 저장하는 물건 음식들이 부패하지 않도록 막아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또 싱거운 음식에 소금이 들어가면 맛을 내어주는, 간이 맞아서 되게 맛있게 음식을 먹을 수 있게 해주는 게 소금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소금이 짠맛을 잃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더 이상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정말 그건 소금이라고 할 수 있는가? 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요즘에 말씀 묵상을 하시면서 성경을 보는 훈련을 하시니까 성경 읽는 게 좀 재밌으신가요? 네. 저는 여러분에게 그 즐거움을 도와드리려고 하는 건데 오늘도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첫 번째로 뭘 봐야 되냐면 대상이에요. 대상. 이 이야기를 하는 대상이 누군가 하는 거죠. 그러면 먼저 2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5절을 우리 한 번 더 자세히 읽어보죠. 시작. 많은 무리가 예수와 동행하였다.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여러분 요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뒤에 있는 뭐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뭐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런 얘기는요, 그 다음에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이 얘기를 했느냐가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여러분이 이번 주에 묵상한 말씀 중에 그쵸, 잃어버린 양의 비유,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돌아온 탕자라고 얘기하는 잃어버린 둘째 아들의 비유, 원래는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둘째 아들, 이 세 가지 비유가 하나의 주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대상이 누구였죠? 네,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자들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아니에요. 예를 들면 두 아들의 비유에서는 둘째 아들에 해당되는 사람에게 이 비유를 얘기한 게 아닙니다. 누구한테 한 거죠? 첫째 아들한테 해당되는 사람들한테 비유를 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성경을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예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하신 거죠. 뭐 간단하게 설명드려서, 제가 여기 있는 하루한테 설명할 때랑 그 다음에 지훈 형제한테 설명할 때 똑같겠습니까? 대상이 다르면 비유도 달라지는 거고 설명도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하루한테야 뽀로로 타요 이런 거 얘기하면 비유가 되지만, 제가 지훈 형제한테 뽀로로 얘기하고 타요 얘기하면 안 되겠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성경을 묵상하실 때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놓치고 계신 게 뭐냐면, 한국교회에서 그러니까 어떤 배경, 어떤 상황, 누구한테 이야기를 했는지를 보지 않고 그냥 자꾸 좋은 성경 구절만 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은 대상이 누구죠? 예,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었어요.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많은 무리가 따라오는 걸 보고 어떻게 하셨어요? 예, 돌아서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누굽니까? 많은 무리들이죠. 이거 어렵지 않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들은 대명사잖아요. 그러니까 대신한 거잖아요. 앞에 나온 많은 무리를 대신해서 얘기한 거죠. 우리가 영화의 한 장면을 좀 떠올려 보자면, 예수님이 쫙 걸어가고 있고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뒤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딱 돌아서셔서 이제 무리들한테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죠. 예전에 그 포레스트 검프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 검프가 뛰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은 영문도 모르고 뒤에서 막 달려갑니다. 어느 그 광활한 광야에서 달리다가 갑자기 멈추고 그 돌아가는 장면이 있죠. 네, 마치 그런 느낌이 들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따라오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게 뭔지를 잘 모르고 따라가고 있었나 봐요. 네, 그 검프는 이제 집에 가고 싶다고, 쉬고 싶다고 갔지만, 예수님은 돌아서셔서 무리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도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의 제자이신가요? 그러면 제자가 무엇인지 우리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어떤 기술이나 또는 어떤 무형문화재를 전수받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악기 레슨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운동을 배운다거나, 아니면 뭐 글쓰기를 배운다거나, 여러분이 혹시 그런 스승을 모신 적이 있으신가요? 누군가에게 뭘 이렇게 제자가 돼서 배워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제자가 된다는 건 무엇인가요? 그때 여러분은 그 멘토나 그 스승님, 또 여러분에게 그것을 전수해 주시는 분에게 어떠한 자세와 어떠한 태도로 임하셨습니까? 그걸 생각하시면 사실 오늘 설교는 제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문제는 뭐냐면, 핵심은 뭐냐면요, 여러분이 무언가를 배우려고 할 때, 전수 받으려고 할 때, 레슨 받을 때 선생님을 대했던 여러분의 태도와 지금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했을 때 여러분의 태도가 같은가 하는 거죠. 그분은 눈에 보이는 스승이고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스승이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리고 여러분 레슨 받고 점수 받을 때 여러분 코스트를 지불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시간 내서 가서 연습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선생님 앞에서만 연습하십니까? 집에 가서 연습해가지 않으세요? 그거 안 해가면 어떻게 돼요? 집에서 연습 안 해가면 어떻게 돼요? 네, 레슨비만 날라가고 다시 해야 되고 진도 안 나가고 혼나고. 여러분 그게 정상이죠.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오래 다녔어요. 자기 예수님의 제자래요. 그럼 예수님의 제자면 예수님께 레슨 받으면 뭔가 발전하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뭐가 발전해야 돼요? 성령의 열매가 발전하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가 그 사람의 삶의 인격의 열매로 드러나야 돼요. 그거 레슨 받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게 드러나면 뭐가 좋아요? 여러분도 행복하고 여러분의 가족도 행복하고 여러분의 이웃도 행복해져요. 주님은 그걸로 영광을 받으시고.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의 삶입니다. 근데 이게 그냥 된다고요? 아니 그냥 악기 하나를 배워도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돈과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데, 우리의 성품을 훈련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로 하나님을 닮아가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될까요? 되지 않죠. 그런데 더 슬픈 현실은 뭐냐면 교회를 10년, 20년 다녔는데 레슨을 20년 동안 돈을 쏟아부었는데 아무것도 늘지 않았어요. 그렇게 교회에 많은 헌금을 하고 교회를 오래 다니고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가 그분의 제자로서 발전한 게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거 뭐 배워봤자 뭐 늘지도 않고. 근데 여러분 스승이 잘못된 걸까요? 아니면 제자가 잘못된 걸까요? 네, 만약에 스승이 훌륭한 분이시라면 제자가 그분의 인격적인 훈련, 레슨에 어쩌면 임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그러면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서 첫 번째 얘기하는 걸 볼게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럼 첫 번째가 뭔가 한번 봅시다.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자, 무슨 얘기입니까? 네. 자, 여기 지금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뒤로 딱 돌아서서 자, 누구든지 예외가 없이 자, 내게로 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첫 번째, 자기 아버지, 어머니, 아내, 남편, 자식, 형제, 자매 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어떻게 미워하지 않으면 뭐가 안 된다고요? 네, 그렇대요. 그래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실 건가요? 여러분의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안 된대요. 자, 물론 여기서 이제 이 번역상에 약간 오해가 있을 수 있는 거. 여기서 미워한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러면 우리가 아버지를 미워해야 됩니까? 근데 자식을 미워해야 되나요? 그런 뜻일까요? 네, 아닌 것 같죠. 그래서 원어는 이게 덜 사랑하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그들을 덜 사랑하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얘기했고 자녀를 사랑하라고 얘기를 했고 아내와 남편은 하나가 되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어떻게 미워하는 게 말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번역은 이렇게 됐지만 사실 정확하게 번역을 한다면 덜 사랑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사랑하는데 누구보다? 예수님보다는 덜 사랑해야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옆에 있는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되게 많이 의식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사랑받는 게 빨라요. 예수님을 더 사랑한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자기 가족들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한다. 아니, 그래야 제자가 될 수 있대잖아요. 이게 우선순위의 문제인 거 맞죠? 여러분이 중요한 레슨, 선생님이 레슨이 잡혀있는 날 가족들하고 약속을 잡나요? 만약에 가족들하고 약속 잡히면 어떻게 하세요? 레슨을 받으러 갑니까? 아니면 가족 모임에 갑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정확하게 이해가 되시겠네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있고 가족들이 원하는 게 있어요. 그럼 뭘 먼저 한다고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걸 먼저 한다. 제가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는데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린 것 같아요. 이게 뭐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오해해서 가정을 버리고 교회 활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더 사랑한다는 이유로 사역을 열심히 하고요, 가족을 돌보지 않아요. 지금 이 성경 말씀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예수님을 그 가족들보다 우선순위에 두라고 했지 사랑하지 말라고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그럼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삶의 밸런스를 잡아주실 것 같습니까? 안 잡아주실 것 같습니까? 제가 아내랑 싸우고 여기 나와서 설교하고 있으면 주님 저한테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네. 성경 말씀 확 떠오르죠? 형제와 다툰 일이 있거든. 먼저 화해하고 와서 제사를 드려라. 성경을 몰라야 되는데 다 알아요. 그러니까 되게 괴로워요. 여러분, 이게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균형을 안 잡으실 수가 없어요. 또 직분자들을 세울 때 디모데전서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가정을 돌보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럼 뭐가 먼저예요? 가정을 돌보는 게 먼저라는 거죠. 한 아내의 남편이 되고, 반대로 말하면 남편의 아내가 되고,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둘이 관계가 서로 사랑하는, 그걸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관계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집사가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당연히. 또 집사만 아니라 장로, 목사 다 마찬가지고, 또 자녀들한테 존경받는 부모가 아니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직분을 세울 때 성경의 기준은 명확합니다. 헌금을 많이 하고, 아니면 구력이 얼마가 됐고, 교회생활 몇 년 했고, 이게 아니에요. 오히려 성경이 말하는 기준은 뭐냐면, 다른 요소들도 있지만, 일단 가정에 있어서 아내와의 관계, 남편과의 관계, 부부관계가 좋아야 되고, 또 자녀들로부터 존경받는 부모여야 된다는 거. 물론 완벽한 걸 얘기하는 건 아니죠. 그리고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완벽한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관계가 나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주님이 미워하라고 하니까 가정도 안 돌보고 하나님 나라 일을 한다고 하면 벌써 디모데전서 말씀에도 위배되고, 또 부부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에도 다 위배되고, 남편에게는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 말씀도 어긴 거고, 이 말씀 하나만 딱 끌어가지고, 야 봐라,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사니까 가정은 덜 사랑해야 된다고 하지 않았냐, 성경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성경 구절을 하나만 띄워가지고 자기의 삶에 정당화하는 데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과 소통이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이 기도할 때 주님이 얘기하시지 않을까요? 야, 너 교회 일 하지 말고 가서 집에 가서 애들
좀 돌봐라. 네 아내랑 시간을 좀 보내. 남편과 좀 시간을 보내. 제가 이렇게 어떤 자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자매가 밖에서는 되게 아이들을 잘 돌봐요. 그런데 기도 제목이 뭐냐면 자기 아이들하고 잘 지내는 거예요. 어린이집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어린이집에선 아이들을 너무 인격적으로 잘 돌보고 힘든 아이가 있으면 기도해주고 막 그래요. 그러면 똑같이 하면 되잖아요, 집에서도.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집에서는 못하는데 밖에서만 잘해요. 그럼 저는 교사의 자격이 없는 걸까요? 아니요. 그 교사로 하시면서 훈련하신 거를 이제 어디에서? 집에 가서 실천하시면 돼요. 여러분 중에 밖에서 되게 예의 바르고 인격적이고 잘 하시는데 집에 가서 막 하시는 분들 계시죠? 이거를 바꾸시면 돼요. 여기서 배운 좋은 거를 안 되는 데 가서 써먹으시면 돼요. 여러분 그거 훈련하셨잖아요. 그거 왜 안 됩니까, 여러분? 할 수 있는데. 생각을 바꾸셔야죠. 여러분, 선한 것이 악한 것을 몰아내게 해야죠. 악한 것이 선한 걸 잡아먹으면 안 되고. 그래서 좋은 건 여러분 더 살리시고 안 되는 거는 보완해 나가시면 돼요. 여러분의 장점과 여러분이 잘하시는 걸 가지고 해 나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저희 딸을 교육할 때 이렇게 한숨 고르기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게 기도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 제가 물어보고 저는 이렇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러면 내 중심으로 판단하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동할 수 있고 말을 할 수 있잖아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사람들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더 우선순위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신다면, 체면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신다면 그건 굉장히 위험하신 생각입니다. 제자가 될 수 없다고 예수님 얘기하셨어요. 그것 때문에 하는 거 아니다. 교회 안에는 사람들 때문에, 체면 때문에 교회 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 자칭 예수님의 제자지 예수님이 볼 때도 제자인지는 약간 퀘스천이에요. 의문이에요. 그리고 그걸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이 볼 때도 여러분이 맞아, 얘는 내 제자야, 얘는 내가 시키면 다 해. 그럴 때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신다고 얘기하셨죠.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신다고 얘기하셨고, 하나님 나라가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그 삶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갈 거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순종을 안 해요. 부모님 말이 더 중요하면 예수님 말씀대로 살기 어렵죠. 아내와 남편의 얘기가 더 중요하면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 어렵죠. 자식이 더 중요하면 예수님 말씀대로 살기 어려워요. 성경에 분명히, 여러분, 아내와 자녀가 있으면 누가 더 중요합니까? 남편에게? 아내가 훨씬 중요하죠. 왜요? 아내하고는 뭐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하나를 이루라고 했어요. 자식하고 하나 이루라고 했습니까? 아니에요.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라고 했어요? 아내는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죽기까지 예수님 사랑하신 거. 그러면 누가 제일 중요합니까? 부부가 됐을 때 배우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자기는 그럴 수 없다고 고집을 부리면 자식이 더 중요해,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예수님 제자가 될 수 없는 거죠. 명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시간을 사용할 때 또는 여러분의 물질을 사용할 때 다 동일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비즈니스를 위해서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도 있고요. 이 커뮤니티가 좋아서 들어와 계신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그게 첫 번째 아닙니다. 여러분, 하늘가족교회가 여러분을 위로해주고 저희가 노력은 하겠지만 불완전해요. 해줄 수 없어요. 여기 갈등이 없을 것 같으세요? 그럼 제가 여러분을 다 채워줄 수 있나요? 없어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사회에서 인정 못 받으니까 교회 와서 인정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그거 예수님의 제자 아닙니다. 여러분, 본질은요, 예수님이 좋아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기타 레슨을 받는데 그 선생님에게 레슨 받는 목적이 그냥 저 기타를 갖고 싶어가지고 그냥 기타만 있고 연습은 안 해요. 그러면 연주 레슨을 받을 필요는 없죠. 그냥 기타만 사면 되지. 동호회 많아요, 여러분. 잘해주는 동호회는 많아요. 꼭 교회 와서 하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맞죠? 그냥 고기 구워 먹고 재밌게 노는 것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 과정에서 우리의 친목을 다지는 거지, 그게 본질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되니까 시간도 내서 만나고 서로 원투원도 하고 소그룹도 하고 서로 밥도 먹고 그런 거예요. 예배도 같이 드리고. 첫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기 때문에. 첫 번째 기준은 사람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건 아니라는 거. 두 번째는 뭡니까?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네. 자, 누구든지 똑같이 반복된 욕구죠. 예외가? 없어요. 여러분, 예외 없습니다. 네. 요즘 교회가 너무 예수님의 제자를 받는 기준이 낮은 것 같아요. 네. 어떤 훌륭한 스승일수록 까다롭지 않습니까? 제자를 아무나 안 받잖아요. 그쵸? 돈의 문제가 아니라 아마 그분들은 돈의 문제가 아닐걸요. 정말 제자를 고를걸요. 근데 여기도 누구든지 두 번째 기준이 뭐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자,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던 오해를 좀 풀어보자면, 자,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하니까 여러분의 십자가가 뭡니까? 남편과 아내가 십자가인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또 자식이, 그 왼수 같은 자식이 십자가인 사람도 있어요. 정말 슬픈 일이지만. 네. 또는 어떤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어떤 질병, 좀 고쳐지지 않는 본인의 어떤 지병 같은 게 십자가다. 또는 가난이 내 십자가다. 또 자기 주변에 정말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자기 십자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 되게 많은데, 그걸 지고 가야 된다. 아,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한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십자가형을 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십자가형을 받을 때 그 십자가형을 당하는 죄수가 어떤 과정을 겪는지 찬찬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다행히 예수님이 그 과정을 겪으셨어요. 그리고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죠. 재판을 받으신 다음에 예수님 십자가형이 확정되면 십자가를 지고, 지금 지고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 사형장까지 가죠. 그 장면을 지금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님. 왜? 유대인들은 이거 다 알거든요. 그러면 자기의 십자가를 죄인이 지고 갑니다. 자기가 못 박힐 십자가를. 그럼 지고 가는 과정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지죠? 사람들이 욕하고 비난하고 돌 던지고 정말 부끄러운 일을 겪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그림들 보면 저희가 그래도 그분을 위해서 팬티를 입혀드렸지만 실제로는 네, 다 발가벗겨진 채로 십자가에 매달립니다. 정말 수치스러운 일이죠. 여기서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거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예수님 제자가 되려고 하면 그런 과정을 겪어야 할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람들이 왜 십자가입니까? 사랑해야 될 대상이지. 그거 여러분 짊어질 십자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대로 살다 보면 이 세상은 하나님을 거부한 세상이기 때문에 어떨 때는 여러분이 세상에서도 칭찬받을 수 있겠지만 어떨 때는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이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는 일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그게 두려워서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못하는 게 많아요.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쪽팔려서 못하겠다. 그게 바로 십자가인 거죠. 더더구나 오늘날 시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드러내는 게 너무 창피해진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선생님도 예수님 믿었어? 이제 성경책을 책상에 꽂아두기 참 민망한 시대가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진짜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할 수도 있고요, 창피를 당할 수도 있어요. 모욕을 당한다는 게 뭡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우리도 그런 취급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저도 사실 놀라운 걸 경험하는데요, 제가 목사라는 걸 알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대화를 잘하다가 갑자기 직업이 목사라는 걸 알면 마음의 거리가 확 멀어지는 걸 느껴요. 아니, 성도들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저도 그냥 한 사람이에요. 그냥 여러분보다 성경을 오래 묵상했고 영적인 선배여서 말씀을 전하는 것 뿐입니다. 저에게 무슨 특별한 신비한 능력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저한테도 동역자들이 필요하고 동지들이 필요합니다.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혼자 어떻게 삽니까? 혼자 살 수 있으면 교회를 안 만드셨지. 예수님이야말로 혼자 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근데 그분도 제자들과 다니시잖아요. 아니, 그분이 뭐가 아쉬워서 제자들하고 다닙니까? 예수님도 공동체로 움직이셨고요. 심지어 여러분, 하늘에 있는 하나님도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 다니십니다. 여러분, 혼자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건 악마의 속삭임입니다. 우리는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과정에서도 갈등이 있고요, 그 가운데 오해도 있을 수 있고 억울한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라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길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돌맞고 침뱉음 당하고 저놈은 뭐 죽어도 마땅한 놈이야, 뭐 이런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가야 되는 길이에요. 그 십자가를 지고 그 다음 누굴 따라온다고요? 나를 따라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인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과정에서. 그 비슷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면 시편 23편에 선한 목자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찾아서 갈 때 양들은 목자의 뒤를 따라가죠. 근데 그 길이 때로는 어떤 게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야 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목자를 따라가다 보니까. 제가 지난주에 음악 그 얘기 우리 영화 형제한테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국악이나 뭐 이런 거 전수 받을 때는 자기 스타일을 다 버리고 선생님이 하는 걸, 그게 틀렸어도 심지어 그걸 똑같이 따라야 된다는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구나.
먼저 그걸 스승을 완전히 복사하지 못하면 안 되는 거구나. 그래서 그 사람이 노래하는 걸 딱 들으면 아, 저거 어떤 선생님한테 배웠다는 게 알려질 정도예요. 뭐 중국 무협 소설에 보면 어떤 권법을 쓰느냐에 따라 그 문파가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를 따라가는 과정에서 그런 어려움들도 또는 자기중심성도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책 또는 기도하는, 밥 먹을 때 기도하는 모습 이런 게 안 보여줘도 저 사람은 좀 예수님파 같네? 저 사람 뭐가 좀 다른데? 우리랑 세상에 사는 원리와는 좀 다른 걸 이야기를 하네. 그런 이야기를 오히려 우리가 들어야 한다는 거죠. 얼마나 자랑스러우며 권법을 쓸 때마다 자기가 무슨 권법을 쓴다고 얘기를 하겠어요. 저는 여러분의 안에 그런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내공이 키워지고 있는가. 우리 그래서 좀 웬만한 좀 세상에 그런 흔들리면은 심지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도 통과해야 되는데 우리가 뭐 약간만 고난이 오면 뭐 주님이 있냐 없냐,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맞냐 안 맞냐,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이런 게 헷갈린다는 건 이건 제자로서의 이건 이게 좀 심각한 거 아닙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 안에 그 주님과의 소통이 쌓이고 주님에 대한 신뢰가 쌓여서 여러분의 내공이 좀 커졌으면 좋겠고, 여러분이 쓸 수 있는 성경 구절들도 제대로 쓸 수 있는 성경 구절들도 많아져야죠. 마치 권법이 점점 많아지는 것처럼 여러분이 쓸 수 있는 말씀도 많아지셔야 돼요. 이게 어떻게 하루아침에 됩니까? 매일 우리가 30분 묵상하는 걸로 될까요? 제가 보니까 다들 주말에는 말씀 묵상도 쉬시더라고요. 저는 주일날 설교가 있어서 제가 이 설교를 여러분이 더 깊이 묵상해 보시라고 주일날은 제가 본문을 내지 않는데 오히려 여러분 토요일 같은 날 시간 내서 더 깊이 말씀을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평상시에 직장생활 때문에 너무 바쁘시니까. 아니, 그런 소망도 좀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 레슨은 시간 내서 하시잖아요. 밤 늦게라도. 저도 어제 밤 11시 반까지 나눔을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런 시간을 갖습니까? 그게 궁금하고 알고 싶으니까 그런 거죠. 다음 단계로 가고 싶으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것처럼 여러분의 십자가의 그 길을, 자기 십자가를 지고 통과해야 되는 그 과정을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입니다. 스스로 한 거 아니에요. 스스로 고난을 자초하시지 마시고 주님을 따라가는 과정에서 그 길을 우리가 걸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통과할 만한 각오를 하지 않으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얘기까지 하신 다음에 그 뒤에 두 가지 비유를 드셨잖아요. 하나는 뭡니까? 망대를 세우려고 하는 이야기고, 하나는 전쟁을 하려고 하는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둘 다 여러분 비유하려고 하는 게 딱 하나예요. 첫 번째, 자, 망대를 지으려고 하는 건축가는,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건축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건물을 지으려면 얼마가 비용이 들어갈지 계산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코스트를 계산해야 된다. 실제로 주 27년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한 3, 4년 전에 그 유대인의 경기장을 세우려다가 어떤 건축가가 이 비용을 잘못 계산해가지고 기초만 쌓고 이렇게 건축을 못한 일이 있었어요.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 이거 봐봐, 이거 예를 들면 63빌딩을 지으려고 누가 했는데 한 20층 짓다가 못 지었어. 그 일이 우리 주변에 있었어. 그래서 얘기하는, 이 건물을 짓는 사람이
처음부터 얼마가 들어갈지, 공사 기간, 공사 비용, 그 다음에 공사에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계산하고 지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이런 수치를 당하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는 전쟁을 하는데 저쪽에 2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와요. 여기는 군사가 다 헤아려 보니까 10,000명이에요. 그럼 전쟁을 하면 어떻게 돼요? 오늘날하고 다른 거 아시죠? 그때는 이제 사람 수가 결국은 칼로 다 싸우는 거기 때문에 사람 수가 중요해요. 그 군사력이 2만 명하고 여기 10,000명이면 싸우면 2대1로 싸워야 되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네, 싸우려고 하지 말고 먼저 하친을 요청을 해라. 안 싸우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라. 왜? 싸워서 이길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헤아려 보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신의 군사의 수를 헤아려 보지도 않고 전쟁에 나가는 임금은 어떻게 될까요? 네, 그거는 불보듯 뻔한 결과를 얻게 되겠죠. 그래서 33절에 예수님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자, 3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서 누구라도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자, 여기도 똑같은 구조잖아요. 누구든지 예외가 없어요. 어떻게 안 하면? 자기 소유를 이게 다가 들어가 있네.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대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제자 되려면 다 버려야 돼요. 예수님 제자 하실 거 맞아요? 이것도 이게 다 버린다는 말이 예수님보다 더 자기 소유를 사랑하지 않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네, 괜찮아요. 하루에 이거 줄 수 있어? 이렇게 분별하지 못할 때는 제자가 될 수 없어. 자,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소유를 다 버려야 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이슈입니다. 오늘날에는 소유가 되게 중요한 시대거든요. 네.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이 쓰신 제자입니까? 라는 책에 보면 이 이야기가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본인들이 자신의 소유를 예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지 않았구나. 그래서 여기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게 다 누구 거라고요? 예수님 거라고 인정을 해야만 그 다음 얘기가 된다는 거죠. 사실 요즘 여러분이 불의한 청지기, 슬기로운 청지기 이런 거 보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 청지기들의 특징이 뭔지 생각을 해보세요. 청지기들에게 주어진 재물이 누구 거죠? 네, 주인 거를 관리하는 직업이에요. 근데 그 주인 거를 가지고 뭘 해요? 자기 뜻대로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주인의 뜻대로 쓰면 칭찬받는 거죠. 여기서도 여러분이 가진 소유가 다 누구 거라고요? 네. 누가 주신 거예요? 네.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여러분이 믿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겠죠. 그러면 이제 주님이 그러면 여러분은 월급 안 주십니까? 여러분, 청지기 월급은 일반 종들보다 더 많은 거 아세요? 그 관리를 해야 되는 사람은 당연히 더 주인이 더 신뢰하는 거고 더 많은 걸 맡긴 거잖아요. 우리에게 주님이 이거를 얘기하실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누리게 하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소유를 다 버리란 말도 여러분 잘못 이해하시면
그러니까 지금부터 가서 여러분의 전 재산을 다 팔고 나서 주님을 따르, 그럼 어디 가서 뭐 하실 건데? 어떻게 사실 건데? 잠은 어디서 주무실 거고? 밥은 어떻게 먹을 거고, 내일부터?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지금 맥락이 있잖아요. 예수님 드신 맥락. 뭘 계산해 보라고? 비용을 계산해 봐라. 그 비용을 계산하는데 소유권 전체가 주님께 가는 거다. 그래서 그 제자입니까 책에서는 교인들이 뭘 해보냐면요, 원하신 교인들이 모여서 자기 집문서에 자기 이름을 지우고 예수님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러면 집의 소유권이 이제 누구에게 갔어요? 물론 이거 상징적인 세리머니죠.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거기다 예수님을 쓴 거예요. 소유권을 예수님께 넘겼어요. 자,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왔는데 이 친구 집에 좀 방이 많아. 그래서 우리가 게스트룸으로 거기를 좀 쓰자. 이렇게 하면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왜요?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예수님께 있잖아요. 그 교회에 그거를 내놨잖아요. 평상시에는 본인이 써요. 가족들 위해서 다 써요. 하지만 어떤 필요할 때 주님이 내놓으라고 하면 내놓을 수 있냐는 걸 물어보는 거죠. 사람들 눈치 안 보고, 또는 이 수치스럽고 힘든 길을,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는데 이 모든 걸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그러므로 너의 모든 소유를 다 주님보다 덜 사랑할 수 있어야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기준은 명확해요. 명확합니다. 여러분, 자기 주장하면서 어떻게 예수님 제자가 됩니까? 아니, 여러분이 막 레슨 받다가 선생님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저는 제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건 하면 어떻게 돼요? 네? 그 선생님 그건 제 스타일이 아닌데요, 이렇게 하면 그 레슨 끝이죠. 네. 그러니까 오늘 한국 교회가 이걸 너무 많이 용납해 준 것 같아요. 교회 안에 자기 스타일이 너무 많아요. 신앙생활도 자기 스타일대로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경험한 그 잘못되고 왜곡된 것들에서 벗어나야죠. 아니, 진짜를 얘기해주면 벗어나야죠. 왜 가짜를 붙들고 있어요? 위조지폐 붙들고 있어봤자 그거 그냥 쓰레기예요, 여러분. 진짜를 주면 이거 버리고 진짜를 잡으셔야죠. 근데 위조지폐에 하도 속다 보니까 그 돈이 그 돈이에요. 진짜를 줘도 이 돈도 가짜겠지 하고 버려버려. 그러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 상처에서 벗어나죠. 여러분 안에 있는 거짓말들과 싸우셔야 돼요. 성경을 해석할 때 이전에 여러분이 이 본문에 대해서 알고 있던 건 잘못됐으면 버리시면 됩니다. 이거를 잘못 이해해가지고 예수님 너무 심하다, 소유를 다 버려야 된대. 어떻게 다 버리지? 그러면서 전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다 갖다 내라. 이게 아니라요. 이게 아니고 여러분 거는 다 주님 거잖아요. 그쵸? 주님이 쓰신다고 할 때는 여러분 내놓을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의 시간도 그렇고, 여러분의 물질도 그렇고, 여러분의 에너지도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게 되게 중요한 게요, 기도하시면서 주님과 소통을 하시면서 주님이 요구하실 때 그거를 주님의 일을 위해서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면 율법적으로 헌금하고 율법적으로 헌신하고 가정도 안 돌보고 막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많은 무리 중에 한 명인가요?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건 여러분이 결정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얘기하셨잖아요. 그리고 결정은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많은 무리 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도 있고 집으로 돌아간 사람도 있어요. 또 긴가민가해서 좀 더 이렇게 무리에 끼어서 따라다닌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정말 결심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세 가지 기준을, 포스트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따라가려면 대가가 무엇인지 잘 생각해 보시고, 그래도 주님을 신뢰할 만하다. 주님이 오히려 내가 중심이 돼서 사는 것보단 주님이 중심이 돼서 사는 게 이 모든 관계에서 더 밸런스를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하는 아내 사랑보다 주님이 생각하는 아내를 사랑하는 방식이 더 맞다, 또는 남편을 사랑하는 방식이 더 옳다고 생각하시면 기꺼이 코스트를 지불하고 갈 수 있는 거고요. 내 생각에 더 옳다고 생각하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그게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그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거예요. 이번 가을에 뭐 독서의 계절이라고도 하는데 좀 여러분 말씀 묵상의 계절이 되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왕에 제자가 될 거면 제대로 하고, 이게 제자가 아닌데 제자인 척 하면서 따라가 봤자 사실 여러분에게 아무 득될 게 없습니다. 진짜 제자가 돼야 여러분의 내공도 쌓이고 여러분의 인격도 변하고 여러분의 삶이 천국이 되는 거죠. 그냥 언저리에서 이렇게 양다리 걸치고 있는 것은 사실은 큰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 가을에 여러분의 삶도 풍성한 열매를 맺는 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짠맛을 잃은 소금은 더 이상 쓸데없어서 버려진다고 했습니다. 코스트를 지불하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그 제자라는 본질이 살아있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또 여러분의 마음에 사랑도 주시고 또 여러분 마음에 평안도 주시고 또 여러분이 혹시 필요한 게 있다면 주님이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제대로 알고 그분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각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오늘은 여러분이 한번 예수님께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예수님이 얘기를 쭉 하셨는데 이렇게 하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거 제가 받아들입니다, 주님. 그리고 제가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고백으로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